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고대 근동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집트 제국은 태양신을 섬겼고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은 달과 별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은 모두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다스렸던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모두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작고 약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 거대한 제국의 신들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대한 제국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창조한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거대한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너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형상은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신의 뜻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왕과 제사장만이 신의 뜻을 독점했고 그것이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공동체의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이집트 제국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이 파라오가 다스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야만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광야에서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은 전염병처럼 백성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난하고 불결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유럽을 떠돌던 집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억압을 받으며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제국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공동체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감행하게 되었고 이들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가 되었고 이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고향과 정체성도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묶을 정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애굽 공동체는 언제라도 해체될 수 있는 불안한 조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게 되고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에도 예외 없이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함께 나눌 기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공통의 기억이 있었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느새 자신들 가운데 생겨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끈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는 마침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출애굽 공동체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언약을 맺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주체는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모든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해야 비로소 언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나 다른 지도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인들의 주인은 그들에게 한 번도 내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마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때 꾸짖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그래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매인 채 또는 무언가에 매달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또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시며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약속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의 어느 나라든 특권을 누리는 제사장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이었고 신의 뜻을 왕에게 전하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출애굽 공동체, 이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뿌리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와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인종이 같기 때문에 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순종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 세상에 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기 때문에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수여받고 또 이제 더 많은 계명을 언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전체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한 나라, 한 사람, 이스라엘에게 매이고 그들의 운명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뒷짐지시고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하나님의 운명이 되고 맙니다. 마치 자녀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녀의 기쁨과 고통, 그 모든 것을 부모는 똑같이 느낍니다.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는 위험을 감수하고 돕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인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기꺼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고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현대 국가 이스라엘과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긍심이 2000년 동안이나 유럽을 떠돌며 받았던 차별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생각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적이고 편협한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 특권을 누리며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과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것은 더 이상 혈연과 민족주의로 이어진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선민이며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며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스라고 대답하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시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주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확실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을 넉넉하게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